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15장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사주일로 우리 맥주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절기 행사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맥주절하고 추수감사주일만 있습니다. 6월절이 빠져 있는지 저도 이렇게 찾아봐도 별 답이 없어요. 원래 6월절을 지켜야 되고 맥주절, 수장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마 의미를 정확히 이렇게 뭔가 파악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6월절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양의 피를 뿌리는 날, 영원히 애굽의 400년의 저주와 애굽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세상의 관계를 다 끊어버린 6월절이 가장 중요한 행사고 절기죠. 오순절은 맥주절이라고 하도 하고 우리가 이 곡식을 드리다 보니까 이 맥주절 드리는 이 절기는 우리가 보니까 보리 농사.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맥주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77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이 같은 절기예요.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홍해 건널 때도 광야길 갈 때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였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앞으로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시대적인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애굽의 400년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래서요. 그걸 기념하는 주일이 77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이거예요. 곡식. 뭔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물질이 필요했는가 봐요. 보리 드리는 감사다. 그렇잖아요. 우리 농사 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그 역사. 그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우리의 사업장을 인도한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또 수장절은 뭐냐? 하나님 우리 앞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보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산업인들은 그 사업에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 확신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걸 미리 다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그죠? 응답을 기도를 허락하신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기도의 이제 실제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편.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가장 응답자라느냐? 진실한 기도라 했어요. 그럼 진실한 기도가 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 나온 것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끝났거든요. 그런데 자꾸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따라가요.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걸 딱 끊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성도들과 많이 만나서 대화해 보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독교로 왔으면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불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 오면 불교식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옛날에 막 정성을 들여서 막 하는 식으로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종교는 막 내가 막 몸부림쳐서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뭘 들이고 막 해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믿는 순간에 우리 와 계셔요. 이거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기독교 종교식으로 자꾸 믿으려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늘 우리는 뭐 해야 될,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뭘 해야 되는데 뭘 할까, 뭘 할 것도 없는데 막 이래 그러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교회 오면 교회에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나가는 겁니다. 이거 다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안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려서 그 권세로 마음껏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쩔쩔매고 막 뭐 못해서 막 조심도 막 이렇게 안 해요. 말이죠. 달라요. 그래서 오늘 진실한 기도인데 세 가지 서론에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가 진실하냐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진실하다. 부모님들의 기도가, 부모님의 신앙과 기도가 진실하다. 그래서 왜 그러냐? 부모는 자식을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거기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솔로몬에 대한 얘기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지혜도 얻었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얻었는데 솔로몬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만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막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이걸 한단 말이죠. 솔로몬을 몇 번 막 하나님이 징계를 하려고 하다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네 아비 다윗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일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우리 후손까지 축복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우리가 이게요 나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손까지 다 연결돼.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한다니까요. 11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다. 솔로몬도 이때는 안 하겠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네가 바로 서면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바로 서서 네가 응답받았듯이 네가 바로 서면 네 후대도 바로 설 거다. 축복할 거다. 이걸 못 알아들었어. 이 경고를 못 알아들었어. 계속 그러거든. 경고를 받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갈라버렸습니다. 솔로몬 아들에게는 나라 지파 중에 한 지파만 줬어요. 그리고 저 여로보암에게는 열 지파를 줘버렸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가 서면 내 자녀를 어떻게 그러지 말고 내가 믿음에 서면 그 자녀는 복 받게 돼 있어요.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주의 종의 기도 그랬어요. 주의 종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랬어요. 주의 종에게는 뭐가 있냐면 예배, 이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예배권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해야 될 그런 축복이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는 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권이 있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뭐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주의 종들에게는 이상하게 뭐가 있냐? 판별권이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주의 종을 우습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뭔데 나에게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자존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주의 종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상담해 가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가 계획 세워놓고 상담하지. 주의 종한테 진짜 말씀을 받으려고 예레미야 시대나 에스겔 시대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안 들어요. 말하면 안 들어요. 다 자기 처신대로 하지. 사사시대 같아. 사사시대. 다 자기 처신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인도받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걸 놓쳐요.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진짜 주의 종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수많은 성도 중에서 나를 놓고 얘기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거꾸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만 공격한다. 공격이 뭘 공격하겠어요. 그죠? 주의 종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죠? 오늘 에스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 참, 에스겔은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데 이 사람은요,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말로 하도록 안 했어요. 직접 몸으로 다 퍼포먼스, 연극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이 주의 종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게 힘들거든요. 누가 싫은 소리 하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복받으라고 하지.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래,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끌어가겠다. 근데 하이샤라는 이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2년이다, 2년. 늘 조금만 견뎌라. 2년 그거 금방 지나간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 다시 회복한다. 이런 사기꾼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 얘기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가 70년이겠어? 2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의 종을 싹 없애버리잖아요. 이렇게 자꾸 재앙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속에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말할 때 조심해야 되지만, 주의 종들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만 이걸 너무 쉽게 보면 안 된다. 여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 있다. 또 세 번째, 어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냐? 그러면 평신도는 별볼일 없습니까? 하는데 우리는 전도자거든요. 전도자의 기도가 가장 진실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비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전도자의 기도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엄청난 갑절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 응답의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기도하다가 쉬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랬어요.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저 8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사람의 재판을 막 잘못했어. 그냥 아무렇게나 했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억울해. 막. 그래서 재판관한테 계속 찾아가는 거라. 재판관이 뭐라고 하느냐? 응? 내가
널 자꾸 우리 집에 찾아오면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겠다. 이 과부가 뭐라고 하냐면 가둘라면 가둬라. 내가 여기 억울한 거 여기서 억울하나 감옥에 가서 억울하나 뭐 계속 덤비는 거예요. 그래 재판관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말이야 저 여자 소원이 뭐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런 일이 그냥 놔뒀다가 내가 구천에서 못 살겠어. 그래서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억울하게 진짜. 그래서 그걸 해결해 줬다 그 말이거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레미야 29장 11절에나 애가 3장 33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미래를 보장하고 소망을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심판과 구원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 믿으면 심판이지만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문제를 주는 이유는 거기 문제에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빨리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정을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응답을 주지 내 시간표대로 응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 그게 있단 말이죠. 그죠? 자식이 부모한테 뭐 달라 그러면 그냥 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얘가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줘요. 감당을 못하거나 이거 갖고 타락을 하거나 그러면요. 자꾸 어떻게든지 이유를 들어서 살살 빼요. 그죠? 왜 그러냐? 그 자식이 지금 감당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지금 진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죠? 11장에도. 저 친구 하나가 먼 데서 우리 집에 온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어가면서 와.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가 식구들하고 맛있는 걸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음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집에 가 두드려주는 거야. 야, 왜 그러냐? 내가 먼 데서 우리 친구가 오기로 했는데 지금 먹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우리 식구 다 자니까 내일 아침에 오라. 아니, 사람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내일 아침에 오라. 그런데 계속 두드리잖아요. 아니다. 지금 사람이 지금 하루 종일 굶고 왔는데 지금 못 산다.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래요.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죠? 진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우리 가정이나 산업이나 모든 부분에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늘 그 기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이 주의를 몇 가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무응답하시는,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무응답하시는 경우가 있다. 응답 안 받는다는 말이죠. 그 기도가 뭐냐? 응답 받는 기도. 응답이 없어. 그런 기도는 뭐냐 그래서요. 오늘 잠언 15장 8절을 했잖아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짓 기도. 이건 하나님 응답 안 한다는 거죠. 거짓. 거짓 기수가 뭐냐? 거짓 기도가. 그죠?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 내 영광을 위해서라든지 내가 막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산업이 응답을 받으셔야, 응답을 하셔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교회가 없냔 말이죠. 그죠? 진짜 하나님 복음운동, 선교운동 하다가 이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할 만큼, 그죠? 우리가 뭐, 그거 갖고 우리가 자랑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거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뭘 응답하십니까? 그랬어요. 그죠? 진실한 기도를 응답한다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 진실한 기도. 그러면 진실한 기도는 또 그럼 뭐냐 그랬어요. 거꾸로죠. 진실한 기도는 동기가 바른 기도. 뭐냐? 복음을 위한 동기로 다. 복음을 위한 동기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당신만 생각합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목표가 복음을 위해서 방향을 맞춰지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가지고 배우고 있으면요 교만해져요. 이상합니다. 그게 뭐 하여간에 이상해요. 타락이 된다니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돼버려. 통로가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낮추고 자꾸 낮추는 게라. 이스라엘을 자꾸 낮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나라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주먹댕이만 해. 그죠? 그래도 다른 나라가 못 건드리잖아요. 이 동기가 바르게 복음을 위한 동기.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 공격 들어가서 안 됩니다.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우리가 응답받으면 뭘로 공격하냐? 교만으로 공격해 버리거든요. 내가 누군데 해가면서 서서히 그렇게 교만해지잖아요. 이게 이제 망할 징조다. 거의 그랬어요. 성경 역사가 그러고 교회사가 그러고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교회는 늘 무릎을 꿇는데 좀 커보세요. 무릎 안 꿇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그 부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 핍박 당하는 사도가 뭐라고 기도했냐. 사도행전 4장 19절에 엄청난 핍박을 받는 이 사도가 기도했을 때 막, 하나님 나를 핍박에서 피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핍박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고 2단 3단 해가면서 핍박합니까? 나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건 나를 위한 기도잖아요. 그죠?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해 달라. 에스겔이 그런 거거든요. 에스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그 말이거든요. 강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강하게 막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렇지 않으면 듣지도 안 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그죠? 십자가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해달라.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너무 힘들으니까 내가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 예수님도 이런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죠?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개입시키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해결해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문제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줬는지 그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 이것을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 기도를 잘못해서 응답 못 받았다니까. 하나님, 교회가 내가 부교육자로 가면요, 조 전사, 조 목사님 뭘 잘합니까? 그거 하십시오. 이런 교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저희들 세계가 주의 정도 세계가 좀 시기가 많아요. 교인들한테 너무 인기가 좋으면 부교육자들을 저 한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잘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예요. 부교육자들은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도 문제예요. 제가 그것을 10년 넘게를 당했거든요. 내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몰라, 자기들은 힘든지 몰라. 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둬요. 뭔가 방향 안 가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고 좀 잔소리해야지. 다른 건 잔소리 안 해요. 왜 그러냐? 내가 너무 당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요, 이상한 것만 시켜. 처음에 나는 이상한 거 시키는 거 보니까 나를 그만두라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사피 내려고 딱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도. 사피 내야 되겠다. 그런데 원하는 교회가 없는데 사피 내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하나님 나 이 교회 못 있겠다고 맨날 나 이런 이상한 거 하나 시켰었고 이 교회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해.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꿨냐? 하나님, 주의 종들이 교회가 나를 이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응답을 받아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거 시켰는데도 응답을 받아가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틀림없이 피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좀 훈련 좀 했으면 좋겠어요. 4대강에 녹조가 많이 있으면 녹조 없애는 기술을 빨리 찾아내야지 교수들이 데모로 다니면 됩니까? 뭐 때문에 그럼 밥 먹고 교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저 이스라엘 가보세요. 나는 그 나라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 사람들 그 조그만 데서요. 갈릴리 호수 1년에 강수량 500ml도 안 오는 그 강수량, 이슬로 내리는 그 물 흐르는 그걸 받아가지고 전 국토를 농사를 짓잖아요. 우리는 4대강을 줬는데도 못 살려요. 그것도 대자를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 4강 하면 되지. 4대강을 해가지고. 아이고, 참네. 그러게요.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누가 왔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또 응답받아 갈 거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짧은데요.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성구를 꼭 참고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응답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냥 별 기도 안 했는데도 응답이 탁탁탁 올 때가 있어. 왜 그러냐? 그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 몇 구절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요한일서 5장 14절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여서 전도회라든지 당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총회라든지 해야 할 때 뭘 명심해야 되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의도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참 감사해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 별 회의할 게 없어. 왜 그러냐? 서로 요거 방향 맞추니까 그래요. 목사님 의도가 뭐냐? 아무 상관없어요. 저도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뭐 맞아지게 되겠어.
참 희한합니다. 이게 탁 맞으면요. 갈등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찾는 건데. 그죠?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죠?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합당한 거예요. 복음에 유익한 거예요. 그죠? 또 뭐냐? 사람을 회복하는 데 유익한 거예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죠? 또 말씀을 잘 붙잡고 인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게 치유예요. 뭔가 감동되고 이게 치유 아닙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 뭐라고 했느냐?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요한일서 2장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거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중요한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신약성경 끝부분에 들어가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근데 그 계명이 뭐냐? 그죠? 율법에는 막 10개의 계명이 있어요. 그죠? 레위기서 저 신명기서는 막 율법이 많네. 근데 그 율법을 딱 줄여버리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그러면서 뭐냐?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을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네가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5장, 이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다 거저가면 이 말 다 외우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죠?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러냐면 말씀은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도 그래 막. 뭐 하면 아빠가 약속했잖아. 엄마 아빠가 약속했잖아. 이렇게 한다고 왜 안 지켜? 꼼짝 못해요. 지켜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은 그대로예요. 딱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들 하겠으니까 이 문제도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만 붙잡으면요.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어림당한 사람 만나면요.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진영석 장모님 오늘 늦게 오셨는데 일부에 안 오셨네요. 옛날에 얼마나 술을 잡섰는지요. 야, 술을 먹어도 저렇게 몸도 조그마한 양반이에요. 엄청나게 먹어. 야, 치도 크게 먹어. 내가 딱 부목사로 가가지고 그 집에 딱 신방 가니까 딱 뭐라 하냐. 술 잡수면서 목사님 우리 집 왜 온 줄 알아요? 나보고 술 먹지 마라 하려고 하지요. 그랬더니 나는 그 말을 하러 안 왔습니다. 그냥 내가 처음 와서 신방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술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냥 잡수세요. 그랬더니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이만하게 이제는 뭔가 통하는 목사 왔다는 거예요. 통하는 목사.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잡수 때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잡숫더라도 항상 명심하세요. 집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술이 안 취한다는 것만 알고 잡수세요. 그래서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또 가니까 잡수면서 뭐라 하냐. 먹어도 자녀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맞습니다. 먹어도 자녀입니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통한다면서요. 내가 누구라는 걸 자꾸 고백하잖아요. 그죠? 먹어가면서 고백한다니까. 내가 먹어도 자녀지요. 그래,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술 먹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해서. 그랬더니 어느 날 술 다 끊었어요.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다 오시잖아요. 응? 대표교 한번 시켰는데 떨려서 그런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요. 말씀을 자꾸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여기에 치유한다는 걸 생각을 별 못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상대방 얘기 다 끄집어내고 다 그건 한풀이 하는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붙잡고 딱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몸이. 이걸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이 이 건물 성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당, 성전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 그러잖아요. 근데 나 조선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죠? 내가 해볼게요. 조선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야 돼요.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해보세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면 거지 같은 집 같아요. 그죠? 집이 이런가 싶어. 거기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교회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건물만 딱 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를 설명하려고 건물을 설명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가 없는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전이 아니요.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거 세우려고 유대인들이 하는데 못 세워요. 그거 세우면 세계 4차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못 세워요.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느 날 이상하게 저에게 뭐가 왔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이 성경을 내가 창피해가지고 들고 다니지를 못했다니까. 성경. 그래서 항상 뒤다가 끼고 다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내가 신학한다니까 나보고 그래요. 너가 언제 교회 다녔는데 신학하냐 그러더라고. 내가 못된 신앙인데. 그래서 제가 복음 알고 나서는 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불신자들한테 복음 제시할 때 성경을 펴놓고 얘기했다니까. 딱 펴놓고 당당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냐. 인간이 이런다. 딱. 왜? 말씀이 너무 적용해서요. 영접을 운동해도 왜 역사 안 일어나냐? 말씀에 자신감이, 이 자부심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분명하게 딱 있는 걸 펴놓고 설명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됐어요? 그렇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냐? 거기 나왔죠. 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어떻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냥 모임이라니까 아무나 두 사람이 아니고 이런 비밀을 복음을 가진 이것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 했느냐? 다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건 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내가 다 응답 주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이 엄청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는데 맨날 이거 가지고 내 거나 참기니까 하나님 안 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미움받습니까?
그죠? 맨날 최순실만 챙겨서 그래요. 그 엄청난 걸 가지고 왜 최순실만 챙기냔 말이에요. 그 바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거 참말로. 응? 내가 보니까 그 정신이 좀 이상한 여자 그거 왜 챙기냔 말이에요. 그냥. 응? 그거 챙길 거 딴 사람도 여러 명 챙겨줬으면 큰일 났는데 다 끝났을 거 아니야. 그죠? 창원에다 먼저 세워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욕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꼭 옆에 있는 최순실한테 막. 그 엄청난 권세를 거기다 사용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막 100억짜리 어제 막 미국에서 막 B2원인가 막 그 막 폭격기가 막 어마어마한 비꽃기가 막 떠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와가지고 지지 않는 데다가 탁 쏘고 가고. 저 북한에 배 나온 애 딱 때려야지. 뭐 때문에 토끼 잡는 데다 쏘고 이게 미쳤지. 그죠? 몇십억짜리 비행기 미사일을. 예수 이름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아무 데나 사용하면 되겠어요? 진짜 제대로 된 사역을 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이 5가지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랬다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번째 나왔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시간을 정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성경의 큰 인물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냥 딱 정한 것이 아니고, 그죠? 이걸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이게 또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도가 나한테 그래. 막 자기가 예수 믿고 막 세상 걸 다 끊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는데 성경이 끊으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 일은 나쁜 거냐? 하나님 일과 세상 일의 경중을 따지면 어떤 것이 더 무게가 크냐? 내가 볼 때는 무게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죠? 하나님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가 뭐냐 있다면 우선순위만 딱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시간을 정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 일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하나님 일도 중요한데 내가 모든 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새벽 예배고 저녁 기도하고 이런 거잖아요. 왜? 첫 시간에 아무도 방해가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섰어요. 그죠? 또 저녁에 다 마치고 다 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느냐? 기도 수첩을 만들어라. 기도 수첩을. 왜 그러냐?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 해놓고요. 나는 쭉 기도하는 나중에 물어봐. 너 그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쥐는 기도한 줄도 몰라. 내가 그거 말했었던가요? 답답해 죽겠네. 저 뒤에 이제 우리 진영석 장로님 입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고친 진영석 장로님 입장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다 역사하십니다. 모든 게 세밀하게 내 시간표대로 탁탁 안 나와서 그렇지 안 와도 상관없어. 거의 딱 줄 때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필요로 한 시간에 딱딱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다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기록. 여기다가 말씀도 기록해 보고 기도 제목도 기도해 보고 또 전도 대상자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중에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다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이 나중에 체험하게 됩니다. 거의 기절할 정도로 하나님 응답이 정확히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죠?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런다고. 에스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실한 기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기가 다 같이 된 기도를 역사하신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하나님의 최고의 증거에 있는 현장, 그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축복의 발판이구나. 저번 주 메시지 예레미야 예가처럼 슬픈 것인데 기쁘다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드는데도 나중에 응답을 다 받아보면요. 그죠? 우리 애기 엄마들이요. 애기 날 때는 뭐라 그러냐. 막 남편 쳐다보고 막 눈을 부릅뜨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내가 저것 때문에 내가 아파 죽겠다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남편 옆에 세워놓고 꼬집어 뜯고. 아기가 쏙 나오면 그 순간에 아픔을 다 잊어버려요. 그죠? 내가 너 아기 안 낳았는데도 나는 아는데 이 아기 안 본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싹 잊어버립니다. 그게 창가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창가를 늘 증거를 부를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의 응답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기도, 주의 종들의 기도, 전도자들의 기도가 정확하게 성취되고 역사되는 것을 확인케 하시고 우리가 내 동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응답으로 인도받는 방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찾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과 뜻이 맞아 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도록 인도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